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의 가면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딱 들으면요,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로마서와 함께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실제 교리가 확정되고 또 정확한 말씀이 선포된 것은요, 실제 이단들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성행할 때 보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런 또 편지가 주어지거나 또 교회의 결정들이 회의를 통해서 세워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율법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해서 믿음 외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합리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더 합리적인 느낌을 본다면은 너가 온전하게 바로 살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며 우리가 납득하기가 훨씬 더 사실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성행했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과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면서 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하나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분열을 막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강경함도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됨을 위한 부드러움의 말씀도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 그것을 담고 있는데 성령 안에 산다, 바로 하나됨을 위한 명령을 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벌써 2026년에 한 해 반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주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운 여름이면요,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땀 흘리고 이러면 막 싫기도 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짜증이 더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나는 계절이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바꾼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3가지의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권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 자신이 좀 없네요, 그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고 분명히 제가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에 속하고 성령 안에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가 좀 적었죠. 대답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고민이 들 만큼 좀 어렵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목사님 성령의 사람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오늘 아침도 지은 죄가 있는데 이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기에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들을 좀 한번 해답을 찾아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이해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무작정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머리가 좋고 천재였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말씀을 기록해 뒀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죠.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열매들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열매를 막 검색하고 또 이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핸드폰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뜨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하나 뜬 거예요. 크리스찬 데라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성도 교회 다니고 남성도 교회 다니면 이제 좀 맞으면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첫 만남을 위해서 너무 막 설레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만난다는 생각에. 그래서 소개팅을 하는데 막 이야기하다가 신앙의 깊이를 좀 나누다가 혹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좋아하세요? 했더니 이 남자분이 저는 망고 좋아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소개팅이 끝이 났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 사이트, 이 앱을 믿을 수 있는가 좀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님께도 등록하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또 고민해 봐야죠. 과연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열매 맺고 살고 있나요? 이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늘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본 말씀 중에 5장 26절에서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적어도 성령으로 행한 사람은 바른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투기하지 않는 사람,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미 방법을 적어놨어요.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꽂혀 있는 단어는 항상 술 취하지 말라에만 꽂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술 취하지 말라가 현재에 우리가 마시는 그 술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당시에 섬기는 우상신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화답하고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것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직장과 다른 점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직분은 있지만 직위는 없습니다. 즉 성도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직업의 귀청과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직분이 있음과 없음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 그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높고 낮음이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러니 성도는 모두 동등한 자들이고 직분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결코 상하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답하고 기뻐 맞이하며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감사하며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화합과 평강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그러나 사역을 존중하시고 교회 안에서 동등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고 피차 복종함으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갑자기 몸이 뜨거나 불같은 뜨거움이 느껴지거나 갑자기 광명한 빛을 보거나 그런 것도 성령의 체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만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랑을 행하는 것, 아주 작은 일이고 소소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보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려신학대학원 전 박영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겸손한 분이시다. 홀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낮아지신 모습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낮아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성령 체험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헬라어 노엽게 하다, 투기하다 이 단어들의 뜻은요 교만해져서 도전하다,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닌 헛된 영광을 구할 때 나타나는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노엽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도발하게 하고, 내가 남보다 열등하다라고 느낄 때 상대를 시기해서 투기하는 것이죠. 내가 교만해지고
열등감이 생긴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오른다. 이것은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의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이 말씀 정해놓고 나니까 이번 주에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만날 수 있겠냐고. 동생인데, 신대원에서 같이 보내는 동생인데 만났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를 제가 하는데 본론이 시작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랑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선임 목사님이 되고 나서 아주 위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시하고 반말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다. 우리는 말씀의 길을 가는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만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보여준 길을 가는 거다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카페에서 남자 둘이 앉아서 앞에 남자가 우니까 순간 제가 주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혹시 나를 오해하려나? 서둘러 눈물을 빨리 휴지로 틀어막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기적이고 남을 시기하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겸손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신 그 겸손과 낮아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를 나보다 높은 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은 직위가 아닙니다. 목사는 직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섬김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름답게 남을 섬길 줄 아는, 성도를 섬기고 환대하고 감사하며 복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의 범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시험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 본문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것이, 멀리하는 것이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유한하고 그러한 모습이 온유함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신기하게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쁜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빨리 배웁니다. 나쁜 행동 금세 배우죠. 누군가를 비난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저 사람을 비난하라고 한 번도 우리 부모님께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라고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경쟁을 하듯 남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나 자신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남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아이를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는 하원이 하율이가 거짓말했을 때 너무 많이 속상해. 앞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엄마 아빠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아빠도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라고 했더니 이 둘이 응? 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3초도 고민 없어. 응?
내가 정말 사랑으로 권면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이후로 저희 아이들이 거짓말 하지 않을까요?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거짓말 하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이런 거 하면은 아유 목사님 거짓말 안 해요 이렇게 해줘야지 제가 아닙니다 저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5초 전으로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거짓말 많이 할까요? 아유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거짓말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하죠. 그때 이후로 갈수록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약속합니다. 스스로 틀렸다는 것을 깨우칠 때까지 아이들에게 약속하며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화를 내면 됩니다. 분노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저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방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것과 자신을 돌아보라,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사랑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말씀이거든요. 자녀의 잘못된 면을 보고 기다리며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성령께서 바르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편지는 이 이후에 사실 이 교회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자들과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쳤던 자들의 분쟁이 있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서신을 받게 되면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자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교회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증언했는데 왜 큰 파장이 일어날까요? 그저 따르면 되는데.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 이제 이 틀렸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자들을 비난하게 될 것이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내가 맞았어. 저 사람 저거 맨날 앞에서 이야기하더니 쓸데없는 소리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봐. 사도 바울이 이게 맞다잖아. 또 다른 지적과 관계의 무너짐, 나누어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멈추고 틀린 것은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자신 또한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바로 세워가라,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온유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이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요, 이것은 헬라어 의미를 살리면 온유의 영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온유의 영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니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범죄한 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온유의 영 안에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식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며 있어 주어야 한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한다. 본문 6장 1절에 바로잡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헬라어 카타르티조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어긋나고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의학적 용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뼈를 제자리에 맞출 때 얼마나 아픈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팔이 빠지면요, 제자리에 맞추지 않으면 그 팔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팔을 제자리에 끼워 넣어야지 다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것이 손에 대기만 해도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러나 뼈를 맞추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주기 위해서인가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칼날로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언제든 이런 시험에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각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아픈 뼈를 감싸 안으며 제자리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 또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성령으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 마치 자신의 자녀가 저지른 잘못을 깨우쳐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 참음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저 성도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런 행동을 해? 아니, 왜 자기밖에 몰라? 이런 생각들은요, 믿음이 작은 성도도 죽이지만은 자신도 죽이는 생각이에요. 자신도 죽어요. 누군가는 미워하고 투기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면 자신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온유함, 긍휼함,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미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건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배웠지만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배웠지만 결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식하라는 것이지 죄를 허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철저히 떠나고 외면하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는 순간 우리 또한 정죄함이라는 새로운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죄를 주님 앞에 고발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죄를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유함 없이 지적질함으로 고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 성령 안에서 고발하라 한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기대하면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런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세우고 죄는 미워하고 견고하게 버텨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요즘 세대들은 출산을 그리 권장하지 않고 자기도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딩크 세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출산은 고사하고요,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는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무엇인가 얽매이거나 책임지는 일을 하고자 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대단히 치열했습니다. 치열하게 직장에서 무시당함을 멸시당하면서도 버텨냈고 어떠한 일이든 돈이 든다면 헌신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세대가 우리 세대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 것도 당연한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들은 나처럼 그렇게 고생하면 안 돼. 내가 했던 걸 애들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주구장창 시켰지 않습니까? 한 방송을 보는데 아이에게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예요. 질문을 합니다. 친구야, 너는 너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엄마 아빠가 좋아? 아니면 너와 시간을 많이 보내진 않아도 돈을 많이 벌어오는 엄마 아빠가 좋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엄마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눈빛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런데요, 거기서 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돈 많이 벌어오는 아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시간을 나랑 많이 보낸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제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게 해주니까 아빠는 돈 많이 벌어온 게 좋아요.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닌 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노후 보장이란 말 참 많이 하죠.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우리 부모님들이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후 보장 이꼴 짐이 되지 않는다, 이 명제 100% 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노후 보장을 다 해놓으면 100%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정말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서로에게 짐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 없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인은 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회성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프로그래머가 되겠어 해서 아이가 일어나서 컴퓨터를 만지면서 하는 애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그러면?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미 성령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도우심의 은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짐을 드렸고 그 짐을 대신하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수고와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서로 성도는 성도에게 서로 짐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짐을 서로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그 짐을 당연히 들어주어야 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하다라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내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한 4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도중에 교회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학생은 자기보다 자신과 나이는 같은데 학년이 다른 친구인 겁니다. 그 친구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학년이 달랐던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같은 학교가 된다면 내가 그의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꼭 같은 학교가 되게 해서 내가 이 친구를 업고 학교를 갈 수 있는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처럼 이 두 친구가 같은 학교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km를 걸어 다녔습니다. 왕복이면 8km죠. 하루는 등에 업고 친구를 업고 가는데 등에 엎여 있는 친구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허둥대다가 그 친구가 등에다가 실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소아마비 환자 친구가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엎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 실례했다는 그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그래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내 장애는 내가 극복할 거야. 그 신체 아픔이 내가 극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둘이 교회로 가서 부여잡고 인간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둘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확신을 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둘이 어떻게 되었냐면 각각 75년도, 76년도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은 자가 판사가 되었고 업힌 자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판사가 된 업고 다닌 사람 바로 신촌교회 장로, 전 감사원 수장이었던 최재형 장로의 일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판사가 되었다, 감사원장이 되었다에 집중하고 이야기하지만 이분은 누군가를 업고 그 학교에 다닐 수 있음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럴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의 법, 생명의 법.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성취되어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취된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해놓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같은 절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오류가 있는 건가? 그런데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짐이라고 번역되는 이 두 절의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2절의 짐이란 단어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군가 곁에서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바위같이 무거운 고난과 역경의 짐을 뜻하는 단어 바로스입니다. 반면에 5절에 사용된 짐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는 군인들이 자기 몫으로 매는 배낭과 같은 것,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해명해야 할 나의 고유한 사명과 개인의 책임을 뜻하는 짐입니다. 즉 우리 형제가 당한 무거운 짐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한 사명과 책임, 그 짐은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짊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짐의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동시에 성령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짐을 함께 나누고 서로 지어주고 또 묵묵히 자신의 짐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요,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도 성도의 짐을 나눠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제 오후에 원래 당회가 예정돼 있어서 시간 맞춰 왔는데요, 어제 좀 각자 일정이 있어서 당회를 못 했는데 교회 왔는데 오늘 이슬 목장에서 준비한 우동이 아이스박스로 6박스가 문 앞에 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짐입니까, 주님? 그런데요, 제가 평소에는 이거 날라야 돼 이렇게 했을 건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하나 올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마음의 짐이 너무 크게 있었거든요.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추운데 남들은 쉴 때 설거지하고 남들이 아침에 천천히 나올 수 있을 때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남들은 쉬는 날에 재료 준비 손질하시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기회를 주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기뻤습니다. 어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함께 짐을 서로 지어주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성도를 사랑하여 위로하는 자가 되고 성도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성도의 짐을 기꺼이 지며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남은 2026년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인 자만심을 버리고 형제의 어긋난 뼈를 온유함으로 맞추며 남의 무거운 고난의 짐을 기꺼이 대신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결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가장 무겁고 절망적인 죄와 사망의 짐을 친히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형제의 짐을 나눠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나를 짓누르던 헛된 영광의 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곁에 있는 지체들의 짐을 함께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